자, 아멘. 자, 제목이, 제목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고, 자, 소제목은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살 때 낳았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99에서 86을 빼면 13년 동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별로 안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멀어지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다라는 게 왜 전능하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유가 뭐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거 못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똑바로 해.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치지 마. 그 뜻이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의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뭘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바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름을 바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할례와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바꾸라고 말씀했는데 언약을 다시 하자는 거죠. 내가 너한테 제일 처음에 예전부터 했던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거 말고 그냥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자손으로서 그냥 이어갑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믿음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어떻냐면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아 저 밖에 나가자 한번.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자.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게 별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 별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하늘에 별이 꽉 차 있죠? 몇 개나 있어요? 몰라. 셀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그랬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그때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때는 15장이었지. 지금 17장에 와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죠?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했던 믿음이 아니야, 지금. 변질됐다, 그 뜻입니다. 왜 변질됐을까요? 아, 음. 왜 변질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자주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신앙은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코로나 때 뭐 했어요? 어, 음, 교회 내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단 말이야. 예배 못 드리게 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뭐 한 거예요? 멀리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와요, 안 와요? 안 온 성도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10분의 1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10분의 1의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뭐 1200만 뻥이고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200만이 될 수 있어요.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계중에 그나마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 주일날 그래도 교회 왔던 성도들의 숫자는 700에서 800만 정도 봤습니다. 코로나 전에 7, 800만 정도 봤는데 그 7, 800만 중에서 10분의 1이 교회를 안 나왔다고 얘기하면 한 7, 80만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 믿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주임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신앙은 약해지게 되고 믿음 자체가 변질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늘의 별을 보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 가요? 너희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 야 하고 믿어지냐고. 그건 순수한 믿음일 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순수한 믿음일 때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줘도 에이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냐?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절대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속 말씀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해. 그게 뭐냐?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목회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했고, 그래서 목회자들의 많은 설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게 코로나 전입니다. 큰 청년 집회든지 찬양 집회든지 계속 한동안에 모든 설교의 중심이 뭐였냐면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게 계속적인 한 몇 년 동안의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었어.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뭘 준 것이냐 하면 말씀을 미리 준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 발생하니까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귀함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정부에서 예배 못 드려, 12명밖에 못 드려,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부터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믿음이 약해져 버렸고 다시 예전과 같은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예배 그 뜨거웠던 그 모습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뭐 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냐면 멀어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변질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인간은 뭐가 안 되냐 그래서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할 수 있냐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란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시면 5장 3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너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뭐한 거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야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무조건 맞아 하고 내가 뭐 맹세하듯이 목숨을 걸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능력 자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도 그런 거지만 또 누가 우리의 말을 못 지키게 만드냐면 사탄이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내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장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가 늘 찬송하듯이 나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지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돼.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시면 73편 28절에 보면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일단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하고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돼.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돼. 이 막힌 담이 있으면 이거는 다 뭐 해야 되냐면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파괴해 버려야 돼. 그러면 그 막힌 담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뭐 때문에 막혀 있겠어요?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파쇄해야 되냐면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하고 소멸을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 둘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를 통해서 가까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할 때 가까워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성경에 그렇게 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7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자, 시편 145편 18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진다?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자고요. 아멘.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 자체가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어떤 자가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냐면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 마음이 뭐한 자? 상한 자.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아파 안 아파? 아파하는지 아파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자기가 진짜 잘못함을 고백하는 다윗이 시편 5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바라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돼. 하려고 하자.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시겠다? 가까이 하려고 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냐는 거지.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뭘 딱 그어놨냐면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자 1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다? 보이러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배는 보러 오면 안 된다고.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배 보러 간다 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수에 보면 성막은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 근데 어디만 밟는다고요? 마당만 밟는다라고 돼 있어. 마당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앞에 깊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고 적당하게 요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갈 테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만 오시라고. 우리가 서로가 더 이상 가까워지지 말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나도 그러면 여기까지만 갈 테니까 서로 우리가 뭐 하자? 거리두기 하자. 둘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거리두기 하자라고 이렇게 되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냐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아니잖아.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게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가요? 안 나가 성도잖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설문조사하고 하면 한 몇 년 전인가 설문조사 해봤거든. 그게 나온 것이 보니까 전체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자기가 개신교라 그랬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25%인가 개신교라 그랬으면 25%면 1200만 맞습니다. 1200만이 맞는데 문제는 그 중에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교회를 안 가지만 그냥 자기는 자기 집이 교회를 다녔고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하다 보니까 나는 개신교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가요? 일단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신앙이 되면 솔직히 위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또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 한국에 지금. 그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 이거는 애국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 애국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돼. 제가 자주 말씀하잖아. 아무리 이쁜 지체도 몸에 붙어 있으면 지체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시체가 된다고. 아무리 손이 이쁘면 뭐 하겠어. 몸에 붙어 있으면 이쁘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 무섭다 그랬잖아.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도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영적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걸 가볍게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그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 장자의 명분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찾으려고 회개했지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구원 받았을 때 이 구원을 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위험한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한데 안 위험한가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좀 멀어졌더니 신앙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 버리잖아. 그죠? 그의 순수했던 그 마음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변질되었고 뭔가 오염된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보였다면 우리는 안 그러겠냐고.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고 하면 그나마 몸에 붙어 있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능할 텐데 몸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잡아주겠어? 안 잡아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장담할 수가 없어. 서로가 합력해서 서로 상합해서 이렇게 몸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서로가 영양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면서 성도들의 신앙도 그래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몸이 자라면 지체도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는 거지. 몸은 자라는데 지체가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이만한데 손하고 발하고 요만하면 되겠냐고. 안 되지. 몸이 자라면서 지체도 같이 자라듯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자라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근데 몸에 안 붙어 있으니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교회에 속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만 보고 예배 드리신 분들 빨리 주위에 좋은 교회 찾으셔가지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몸에 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 주일 예배만, 물론 주일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분들은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일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든지 뭐 틈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든지 하고 주님 앞에 평상시에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이러한 평상시에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가까이 있는 거지. 난 주일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어 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건 결국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시겠죠? 더욱더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우린 늘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되냐?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가장 그러니까 안에 들어왔으면 그게 가장 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듯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럼 뭐 하겠다? 너희 안에 거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디에 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냐면 내 안에 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내가 우리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냐?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늘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내 신앙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더욱더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할례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식소들까지 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17장 이제 뒤편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할례가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왜 문제가 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고넬료를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지 해가지고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도들을 다 모으고 나서 거기서 회의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결정을 짓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결정짓는 게 뭐냐면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니면서 할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계속 이제 전파를 했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가 되죠? 모든 유대인의 이제 이제 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표적 삼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40명의 사람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기들의 어떤 특권이었어요. 기득권 같은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가 무척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할례가 왜 그러냐? 창세기 17장 9절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17장 9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다? 표징이다. 표징이 뭔가요? 증거, 어떻게 보면 상징, 그런 뜻이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이걸 없앤다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었던 겁니다. 왜? 할례를 안 하면 뭘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이제 예수를 딱 믿게 되면 뭘 없애냐면 제사를 없애잖아. 제사 없애면 난리가 나잖아. 왜요?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화가 나가지고 하여튼 집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유대인들도 할례를 안 하면 안 된다,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지만 할례의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로마서 4장 11절을 보시면 할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할례의 표,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 무할례 시에 할례 없었을 때 뭘 먼저 가졌어요? 믿음을 먼저 가진 거야. 믿음을 먼저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의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을 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지금 약해진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자식을 주고 그 자손이 대대로 이제 번성할 것을 대해서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크게 번성할 것을 언약으로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것을 믿었단 말이야. 창세기 15장에는 순수하게 믿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절대 잃어버리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몸에 이제 살을 비워가지고 항상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계속 부르게 만든 겁니다. 계속 부르게 만든 거야. 나중에 이제 좀 더 말씀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 아브람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사레의 원래 뜻, 사레의 뜻은 뭐냐? 사레의 뜻은 뭐냐면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나의 공주라고 불렀어. 여러분의 핸드폰에, 남자분 핸드폰에 자기 부인의 닉네임을 나의 공주라고 올리신 분이 있나? 아브라함은 진짜 사라를 사랑한 거야. 나의 공주.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공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공주지, 한 남편의 아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하고 이름을 사라라고 이제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죠. 계속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어미다라고 계속 부르게 만든 겁니다. 부르게 만듦을 통해서 뭐가 약해지지 않게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끔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부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이유도 뭐냐?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할례와
비슷한 개념이 신약에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가 신약의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그 다음에 이어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음이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할례와 그 다음에 신약의 세례는 영적인 의미 자체는 뭐냐면 같은 개념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결혼식하고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길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을 확증하려고, 인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가졌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듯이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 결혼식 안에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 될 수 있지. 같이 살면 부부가 됩니다. 그냥 구청 가가지고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결혼식 안에도 혼인신고하면 증인 한 2명 세워놓고 하면 부부가 돼야 안 돼요? 부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결혼식을 하면 뭐가 좋아요? 부주금이 들어와서 좋지. 그치? 지금까지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게 결혼식이잖아. 그죠? 그거는 속내고, 그거 말고 결혼식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우리가 부부됨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결혼식은 결혼 예식이라 그러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부됨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 신랑 신부가 부부됨을 선포하노라 하고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냥 부부다. 이제 부부다. 딴짓하면 안 돼. 딴 여자한테, 딴 남자한테 눈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겠지.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또 이제 주위에서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보는 눈이 있지.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니까 조심하게 되겠죠. 그죠?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딴 사람이 넘보지 못하게끔, 또 딴 데다가 신경 쓰지 못하게끔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듯이 동일하게 할례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세례도 그런 의미라는 거야. 세례,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세례 받아서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하지만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또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세례 받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신앙 고백 시키거든. 신앙 고백 평상시 했어도 세례 받을 때도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믿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진짜 믿냐고 세례식 할 때도 다시 물어봐요. 결혼식 할 때도 물어보잖아. 당신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당신의 남편이 병들고 힘이 없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래도 남편임을 인정하느뇨?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고 근달지라도 인정하느뇨? 하잖아. 그러면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하잖아.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똑같이 세례 받을 때도 신앙 고백을 시킨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공부도 하잖아. 세례 학습해야 안 해요? 세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세례식이듯이 동일하게 할례도 그러한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가 뭐냐면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 증표가 되는 것이고, 신약은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증표가 되고 확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세례가 어떤 뜻인지를 보면 할례가 어떤 뜻인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뭔가요? 세례의 영적 의미. 세례의 영적 의미. 세례의 영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부활했고, 그 다음에 승천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나의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이제 죽어서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장사 지낸 거예요. 사람이 안 죽었는데 장사 지내면 돼요? 안 되지. 장사 지냈다는 것 자체, 묻었다는, 땅에 묻었다는 거죠. 묻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확실하게 뭐 했다? 확실하게 죽었다는 뜻이야. 확실하게 죽었다. 무엇이? 나의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뭐 했다? 부활했다. 뭘로 부활했어요? 새 사람으로 이제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듯이 나도 동일하게 뭐 했다? 나의 영은 어디에 가 있냐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듯이 나의 영도, 나의 어떤 영적 위치도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뭐가 됐냐면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세례의 개념이고, 두 번째 세례의 개념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뭐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건은 곧 누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건도 누구도 나도 거기에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겠죠. 왕으로 들어갈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휴거에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들어가시고 우리는 또 거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되어 있다.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간다. 그것이 연합이잖아. 이게 세례의 의미듯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뭔 개념이냐면 할례도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확정됐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확실하게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치지 말라는 거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를 만들지 말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행하라고 말씀했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그래서 실제적인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뭘 받았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어디에 하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에 하라. 또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에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다가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에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했잖아. 결혼했으면 총각 행세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결혼했잖아. 처녀 행세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예수 믿었잖아.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 돼, 안 돼? 믿는 사람처럼 행하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 그죠? 하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그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하셔야 돼. 그것이 뭐 하는 거냐? 실제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실제적인 할례당이 누구냐? 우리가 할례당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그게 유대인이냐? 아니다 라고 말씀했고, 그러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진짜 유대인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돼 있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사람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신약으로 이제 가져오면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냥 세례식을 했다라고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이냐? 아니다. 진짜 마음의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진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것이 정상적인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세례교인처럼 사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교인은 우리가 세례문답하는 수여식 할 때 이게 세례식 할 때 이제 하나 종이 주잖아, 그죠? 이게 수료증을 주잖아, 세례증 주잖아, 세례증서 주는데 거기에 보면 세례교인이 지켜야 될 어떤 덕목들이 쭉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그렇게 사셔야 돼. 아시겠죠? 그게 진짜 세례교인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사고 치지 말라는 거지. 예전처럼 이스마엘 만들지 말고 진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처럼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또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했죠. 이름을 바꾸라.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했던 것 같아. 할례 가지고도 좀 뭔가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뭐 하게끔 이름을 바꾸게끔 만든 것이 이제 사라가 바꿨고, 그러니까 아까 사라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공주. 좋아, 나의 공주.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여기 남자분 별로 없으니 남자분들 나의 공주 이렇게 적으면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자, 사례입니다. 사례. 그냥 사례라고 적어버려. 자, 그 다음에 아브람.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계속 뭐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계속 부르라는 거지. 부를 때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뭘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부르게 하신 것이 이름을 바꾸게끔 하셨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단 말이에요. 주어지면 그 주어진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뭐 해야 되죠? 잘 심어야 돼. 잘 심어야죠. 그죠? 잘 심고 그냥 놔두면 돼, 안 돼요? 우리가 씨를 심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씨가 어떻게 되죠? 죽잖아. 그러니까 심어 놓은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물 주고 거기다 또 이제 비료도 주고 잘 뭐 해야 되죠? 갖고 나가야 되는 거야. 갖고 해야지만 요 안에서 이제 자라고 이제 커지고
이제 싹이 나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게 우리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말씀을 내 심령에 일단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잘 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새벽 기도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사탄이 와서 즉시 씨를 먹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먹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지 않게끔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기 전에 빨리 뭐 하셔야 돼요? 확 심어버려야 돼. 안 심기니까 길가니까 안 심겼잖아. 안 심겨니까 누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다 말씀을 주워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뭐 하지 못하게끔 심기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말씀이 떨어지면 빨리 뭐 해버려야 돼? 심어버려야 돼. 어떻게 심어요? 그게 아멘이야, 아멘. 씨를 심는 방법이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이 심는 거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빨리 누가 오기 전에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기 전에 빨리 확 심어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게 아멘이야.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멘해서 확 심고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 줘야지. 물 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주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뭐냐면 그게 이름을 바꾸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물을 계속 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라지. 심어놓고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습관을 가진 게 좋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큐티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게 참 습관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어떤 습관,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습관.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앱이 좋잖아요. 앱, 그죠? 말씀 읽어주는 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요즘은 찬송도 뭐 듣고 싶으면 마음껏 들을 수 있잖아. 언제든지 옆에다가 틀어놓으시고 그러면 좋잖아,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방해될 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켜놓고 들을 수도 있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이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말씀을 틀어놓으면 요즘은 뭐 이렇게 드라마식으로도 읽어주잖아. 쾅쾅쾅쾅 태초에 하나님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재밌게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되면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줘.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 들어온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끔 자랄 수 있게끔 그게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뭐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던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돌짝밭이고 그게 가시밭이잖아. 그걸 다 걸러내서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가꾸는 일이지. 아멘. 그 말씀을 잘 갖고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지. 아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뭐 힘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말씀이라 그랬지. 말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이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계속 물을 주고 하는 것도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는 방법, 평탄하게 하는 방법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서 1장에 말씀했잖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뭘 즐거워해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많은 거예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려 그러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시편 보면 뭘 주사 하나님께서 너희가 위기한 가운데 말씀을 주사 위기 가운데 벗어난다라고도 말씀했잖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환경을 바꿔보려고 해도 위기가 안 벗어나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위기가 없어지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바꿔서 위기를 바꾸면 또 다른 위기가 또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위기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한,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한 위기는 못 벗어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욥은 그렇게 돼 있어. 자기는 그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 뭐보다요? 정한 음식.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잖아, 그죠? 그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벗어났다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절대 멀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지. 그거 하자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할례를 해라,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라 하고 말씀을 한 거야. 아시겠죠? 네, 이제 결론적으로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놈이 하나님을 찾아오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늘 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잘 믿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이 아브라함하고 한번 비교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물론 나중에 아들 바치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되고 그까지는 안 되지만 초창기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 이거 나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분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뭐 하신 거냐면 이렇게 세워주신 거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가지고 내 신앙을 뭐 하신 거냐면 지금 지키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를 키워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돼. 마치 애기들 클 때 보면 지가 잘나가지고 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가 똑똑해가지고 지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 내가 커가지고 애 낳고 길러보면 그게 깨집니다. 아니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저도 제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하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아니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네. 전적으로 더 나아가서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네 라고 생각이 바뀌더라고. 왜냐? 부모님 아니고서는 자식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 보니까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부모의 전적인 희생이 없이는 자식이 안 커지더라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지. 신앙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 거야. 그치?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식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자. 참아야죠. 왜 참아요?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왜?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줘야 돼. 지금 확 엎어버리면 당장은 내 기분은 어떻게 보면 내 성질은 풀지 모르겠지만 자녀한테 해로울 수 있어. 참고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해서 자녀를 키워나가듯이 동일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안 그러겠어요? 13년 동안 기다렸어. 뭐 하게끔? 이스마엘을 낳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실수한 거 알고 찾아오길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안 찾아오는 거야.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근데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찾아가냐? 하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래도 뒤끝뒤께 확 일단 찔러는 봐. 뭐라고 찔렀어요? 넌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나 전능한 하나님이 하고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하고 일단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하자. 그리고 이름을 바꾸자 해서 다시금 그의 믿음을 뭐하냐면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듯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혹시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찾아가시라고. 하나님 더 열받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뒤끝이 있잖아. 그죠? 뒤끝 있게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승질내게끔 만들지 말고 빨리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착한 자식, 좋은 자식은 뭐겠어요?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 속을 덜 썩이는 게 착한 자식이야. 좋은 자식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속 많이 썩였지, 그죠? 다 찔려. 다 찔리죠? 뭐 저도 찔리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모 속을 덜 썩여야 되듯이 속을 안 썩일 수는 없어. 어차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속을 썩습니다. 안 썩지 마 그래도 썩어요. 하지만 덜 썩이게끔 만들어야지. 아멘.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뭘 썩이지 말자고요? 하나님 속 썩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